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설교와 강의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사실은 상담과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또 이 강단에 서니까 말씀까지도 전해야 되고 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강의를 겸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준비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교회들 중 가장 수준 높은 교회, 또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가장 이상적이고 수준 높은 교회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치가 좋았고요, 그다음 설립자가 훌륭했고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와 또 설립자와 제자 훈련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장소가 참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치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곳으로서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많이 있을까요? 일단 돈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는 얼굴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항구가 있는 큰 도심지로서 주민들은 수준이 높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커다란 항구 도시로서 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성장하기에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춘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상적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누가 창립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 높은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1대 목사님이 계시다면 바로 초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제2의 목사님은 아마 디모데였을 겁니다. 그 후에 목회하신 분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곳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설립자가 훌륭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이 섬기는 교회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상적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선교하면 곧바로 떠나거나 또 며칠 후에 떠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간 전도하시고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밤낮으로 날마다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로서 가장 수준 높고 이상적인 교회와 교인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거짓된 것을 잘 분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깊이 성경을 깊이 있게 잘 배워서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만큼 훌륭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표현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이상적 교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해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병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페이커, 다시 말하면 가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징징거리거나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베이킹하는,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존하면 에베소 교회는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들러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교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도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 욕쟁이들이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말을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러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위치와 설립자와 제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점, 좋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적인 에베소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문제 있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화를 잘 내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위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에서 특히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밤낮으로 3년간이나 성경 공부를 했던 이런 이상적인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라면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성인 군자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한 친구는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평을 듣는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런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으신가 보죠? 그러면 찾아 나서십시오. 분명 찾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마태를 부르신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바꿔야만 합니다. 좋은 교회란 성숙한 사람들만이 많이 모여있다. 좋은 교회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좋은 교회란 훌륭한 사람들만이 많이 모여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좋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교회, 항상 공사 중에 있는 모습이 있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 교회의 모습은 바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천국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성인 군자들만이 모인 천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한국교회는 구속압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는 가라지 wal곡,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이 역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며 아프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실상이며 그 실상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가라지 비유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50절 말씀에 그물 비유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이 그물 속에는,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는, 우리가 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못된 물고기도 있다는 것과 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유형교회도 다 불완전한 곳입니다. 다만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존할 대상,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로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부패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지나친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고 주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어느 밭에나 있고 못된 물고기는 어느 물에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라지라고 판단되면 아예 뽑아서 우리는 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도착하기 전에 당장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를 분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라지나 못된 물고기를 분별해야 될, 가려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완전을 추구할 수 있지만 완전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여 가라지라고 판단된 것이 잘못 판단할 것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고 연약한 자들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은 병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종합병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혈기를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곳, 이 교회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종합병원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종합병원에서의 모습으로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환자가 치료받는 곳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이것은 뭘까요? 티칭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교육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날에서도 교회학교가 중요한 사역이고, 교회학교의 교사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바로 교육 시기에,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어느 정도 크기의 돌일까요? 지름이 120에서 150cm 되는 거대한 맷돌입니다. 사람이 물론 돌릴 수가 없어서 짐승이 돌려야만 하는 그런 대형 맷돌인데, 그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는 헤엄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교육이 중요하고 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즉 프리칭, 설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힐링 사역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앓는 자,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니라? 치유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병원으로서의 교회는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백성 중에 온갖 병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짧은 3년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행적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역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은 힐링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신대 교수였던 정태희 교수는 이걸 분석하기를, 힐링 사역을 하셨는데 거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절반을 치유 사역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치유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윤리성,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인데, 구약적인 표현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뭘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와 화목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티칭과 프리칭을 하기 전에 사역에 앞서서 힐링 사역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티칭과 프리칭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하루만 크리스찬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까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21세기의 현대교회도 상담 사역인 이 힐링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1차적인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의식주의였습니다. 아마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걸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 1차적인 관심은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등의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걸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는 뭐가 많아요? 분노가 많고, 그 분노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이 돼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그 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어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에요. 그것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현대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이제 의식주를 넘어서 산업경제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1차적인 관심이 뭡니까?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시간과 돈만 있으면 산과 바다와 들로 나가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견디고 못 참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이 힐링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상담 사역, 이 힐링 사역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데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우리는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빼어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밝히 보여 남의 눈 속엔 티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는 뭘 빼야라고요? 들보를 빼어내으라는 겁니다. 들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시골에서 내 그 기와 지붕을 받치고 있는 큰 손으로 안을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들보라고 하는,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는 이 들보를 톱으로 썰면 작은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작은 알맹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걸 티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를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밝히 보여서 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즉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헬리나 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상처를 입은 자로서
치유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 가정에서 부모 역할,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 또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바로 우리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차적인 우리의 책임이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이 희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되어 거듭나고 거듭난 더 많은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라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영혼의 종합병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힐링 사역으로서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영혼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는 이 공간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공간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소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그들의 이 호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럼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나그네 신분으로서 여러분을 가장 반갑고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환대, 하스피털리티라고 하는 환대가 이루어질 공간은 어디냐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환대가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환대는 어느 공간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으로서의 이 교회가 환대를 꼭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이 환대를 그대로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주변에 사는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 한밭제일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정윤정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는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한 인간의 그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고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그래서 현재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래서 미래의 절망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일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어떻게 맞이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바람에 더듬이가 되어서 그의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고통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절망 속에서 사는 그를 한밭제일 장로교회의 공간 안으로서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고 애정을 느끼는 가운데 그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베품의 기쁨을 누리는 환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는 성서와 오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게 가르치고 시행되었던 유산이며 전통이며 인류의 원형인 집단 무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대가 있는 이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환대가 있는 이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환대가 있는 아름다운 한밭제일교회 장로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고 잊혀지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깊고 부당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상처는 어디에서 받게 될까요? 여러분, 상처는 어디에서 받게 될까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관계를 단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8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관계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관계에서 어떻게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정서적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부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정서적 거리두기 하는 게 뭡니까? 각방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는 그 누구에게 주로 받습니까? 바로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도 배우지만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격 구조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이런 위기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종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피라는 겁니다.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종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어기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기제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현실을 왜곡시켜서 하나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방어기제가 뭡니까? 디나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사건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바람 피울 때는, 외도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적절한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의 손상되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되면 반동 형성을 합니다.
반대되는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인데,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잘못을 내가 눈 감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억압을 합니다.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억압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근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보복이나 복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방법인데요, 이 복수는 상처에 대해서 용서보다 더 쉽고 후련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는 모릅니다. 누가 나를 한번 때리면 나도 때리고, 누가 나를 욕하면 욕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상처의 해결보다는 상처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나도 상대방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가장 유해한 방법입니다. 사실 몇 년 오래 전입니다만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살인사건, 한인교회 안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목회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목사님 스트레스 받았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총을 들고 장로님 가게에 갔습니다. 장로님을 살해하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한인사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교인들은 모두가 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갈 때는 방탄조끼 입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들었던 목사님들께서는 우리가 빈총을 한두 번 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를 해서 복수는 어때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속담에 보면은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무덤을 2개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깊고 부당한 상처를 받았을 때 사용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는 것이 깊고 부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고, 용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하게 되면 먼저 나 자신이 치유가 됩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자녀들에게 받게 되는 상처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처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치료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와 거짓 용서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상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직면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지, 바로 내가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기는 변명이나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참거나 용인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면 치유되지만 참게 되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했다 해서 두 사람이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상처로 해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화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는 일방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 용서가 있는데 방편적 용서와 역할적 기대 용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유사 용서를 하고 있는데요, 역할적 기대 용서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남편이 외도했을 때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어떤 용서일까요? 방편적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 기대적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방편적 용서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분노하고 증오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유사 용서지 본질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용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죄를 안 짓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가 힘든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운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용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설교 한 편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만이 실천이 되고 참된 용서, 본질의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용서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하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받은 상처를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모든 노함, 악독과 노함과 분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이 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처와 그 영향을 제대로 인식할수록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 화가 나면 절대로 화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처로부터 올라오는 자신의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용서하기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그 상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분노를 억압하지 않고 여러분들 풀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2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합니까?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며 언제까지요? 해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 지기 전에 풀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만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없을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대군을 몰고 다닙니다. 사울의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도와줬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군을 몰고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고백하라니, 토설하라고 합니다.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런데 토설하지 않으면 내 심령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들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성신학에서도 고백은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얄롬이라는 이 심리 철학자는 쏟아낸 만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가해자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여러분들은 상처로 인해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지기 전까지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32절 전반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가해자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하기 전략으로서 상처 준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그를 보면 그도 제2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도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가 주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도 제2의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만큼 가해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기 전략에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공감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용서의 전략은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외경에 보면 벤시라 같은 사람은 2번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랍비는 3번까지 용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용서의 법은 몇 번입니까? 7번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용서,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 같았던 저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려고 천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용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청소년들, 돈과 관계로 평생 원수로 삼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학대 그리고 이혼으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부들, 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몰살시키는 만행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이는 가해자가 되고 어떤 이는 피해자가 되는 비극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프레드 러스킨 교수는 용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용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삶이 자기를 원하는 것을 하락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란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란 우리의 상처를 받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란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이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는 어찌 보면 한 번의 결심,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용서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다는 순간의 결심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극복해 가는 매 순간순간이 모여서 용서라는 인간의 위대한 행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수술해서 병문안 갔더니
남편 되신 분이 목사님 아까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나서 아내가 방귀를 뀌었어요 하며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귀 뀌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칭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격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격려는 마치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첫째는 모든 우리 안에는 노함과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해자에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토설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세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무조건적인 참된 용서를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한밭제일 장로교회에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용서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우리 이 땅에서 평화롭고 자유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밭제일 장로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